미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건너서 12절, 13절 말씀, 이 두 군데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장은 멋지게 끝나는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11절까지는 그들의 행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네, 2절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관계, 지켜야 되는 질서, 양심, 사회 기준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한 그런 것들을 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지금 도덕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때강도로 몰려가서 강도짓도 하고 또 경찰은 그것을 크게 잡을 생각 안 하고 가게도 그거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 세대 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느냐를 하나님께서 2장 1절, 2절, 3절, 4절에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밤에 침상에 앉아서 내일은 내가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뭐 할까? 꾀를 생각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제일 약한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 땅이나 재산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빼앗아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는다. 그들의 탐욕이 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도 마음대로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무뎌져 있는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탐욕이 끝이 없고, 심지어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교만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전에는 교만했다는 뜻이니까 교만하게. 뭐가 그렇게 교만했을까? 사람들 앞에서의 교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까? 그 이야기가 언뜻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그 이야기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고발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선지자에게 너 예언하지 마. 바꿔 얘기하면 너 설교하지 마. 너 말하지 마. 네가 말하면 재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이 말하기를 너 말하지 마. 내 듣기 싫어. 네가 말하는 거는 왜 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 기분이 지금 나빠. 어떻게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확 깨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 너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7절.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교만했느냐? 너희 야곱의 족속 어찌 이르기를 그들이 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들이 한 말이에요. 하겠느냐는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느냐? 왜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를 그런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조정합니다. 조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자기들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눈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끝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막 우기면서 엄마 틀렸어. 아빠 틀렸어. 막 그렇게 우기면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반항하고 아니 반항한다기보다는 반항하는 줄도 모르고 반항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자기들이 빼앗은 그곳이 너희들이 쉴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남의 것 빼앗고 거기에 있으면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비치기를 너희 땅도 아닌데 네가 거기서 쉬겠느냐? 아니다. 내가 거기서 쉬지 않게 하겠다. 다 쫓아내겠다. 너희 빼앗은 곳에서부터 쫓아낼 뿐 아니라 너희 땅조차에서도 내가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722년 주전 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왕국은 586년에 한 140년 가까이 더 있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왕, 북쪽도 세워지지 않았고 남쪽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보는 끊긴 것처럼 보였고 다윗 자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왕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분위기의 반전이긴 하지만 너무 뜬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을 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읽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갑자기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르신 거예요. 야곱아. 톤이 다 바뀐 거예요. 톤이. 옛날에는 내가 너의 죄에 대하여 야곱의 허물에 대하여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야곱아. 부드러운 말씀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그들은 몰랐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긴 세월 동안 도망다니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쫓겨나가고 재산 벌만하면 빼앗기고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온 긴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어느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은다.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에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그때 다시 내가 모으는데 그 양떼가 막 우는 그 양떼의 소리처럼 나빠서 우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먹을 것이 많고 또 자기 친구가 많아지고 무리가 많아지니까 막 즐거워서 하는 그 떠드는 소리처럼 내가 남자들 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 번이나 강조한 부사가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니까 그렇게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세대는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미래의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목자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주 쓰셨던 이미지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닌다. 91마리가 여기 있지만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99마리는 우리의 잘 있으니까 보호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잃으냐 어디론가 사라져서 황야에 있는지 낭떠러지에 있는지 골짜기에 있는지 나무에 걸려 있는지 숲에 갇혀 있는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니는 예수님께서 목자의 이미지가 오늘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남은 자를 내가 모으겠다라고 해요. 이방인 중에도 주님께서는 모으실 것이고 앞으로 유대인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모으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분은 13절에 말씀하기를 길을 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의 모든 것들을 다 닫고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간다.
목자이면서 길을 여는 자이면서 왕이면서 그 다음에는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이면서 자, 여기 한 4-5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목자, 길을 여는 자, 왕, 여호와. 이 4가지의 이미지가 누구에게서 합쳐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은 길을 여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목자시죠. 누구에게서 이 4가지 이미지가 다 합쳐졌느냐? 세상 누구를 찾아봐도, 어떤 인물을 찾아봐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4가지 이미지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앞으로 야훼 하나님이 앞서신 그 야훼 하나님은 또 왕이시고, 왕이시면서 목자시고, 또 목자이시면서 길 열어주시는 분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을 안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 우리는 기쁨이고, 우리는 즐거움이고, 우리는 소망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 따라갑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이분에게 아뢰면 인도하시잖아요. 들어주시잖아요. 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죠.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 다 아뢰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런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을 미가서는 약속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대했다가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이 돼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일을 또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였으며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형태,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든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위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양이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